오늘도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네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우리 다니엘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또 다니엘 5장 3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은 가만 보니까 몇 나라를 거쳤습니까? 예, 세 나라예요. 바벨로니아, 메대 나라, 페르시아. 예, 세 나라. 여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랬지? 그리고 파사 사람 고레스,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또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를 받고, 이 다니엘은 세 나라를 거치면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형통하는 놀라운 기록적인 역사를 세운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1장 21절을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레스 왕 원년이라면 예수님의 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재림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원년, 시작 원년. 와,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살았어. 보는 인물이 되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참 의미합니까? 네. 살아서 하늘에 가서 또 어린 양의 그 대관식을, 왕이 되는 대관식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사천입니다. 아, 이런 놀라운 연결성을 이루어나간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시는 대관식에 참여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이 메대에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사자굴에서. 예. 이런 많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극기야는 살아서 고레스 왕의 원년을 맞이하는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다니엘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애를 반드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밤에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다니엘은 14만 4천인들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이 어떻게 세 나라를 거치면서 살아서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6장 3절에 지난 안식을 연구했죠. 그는 뭐 했다? 민첩하여. 민첩하다는 말이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3절에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면 다니엘은 탁월했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자, 민첩하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원어가 뭐였죠? 야타라. 탁월함. 무엇이 그렇게 탁월했을까요, 다니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궁중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 탁월하죠. 정말 탁월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탁월함을 그렇게 다니엘의 자랑거리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탁월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어떤 점에서 탁월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자기 나라의 어떤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는 것, 탁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은총의 의미가 복을 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람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다? 네, 해무다라는 이 말은 욕심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 낼 수밖에 없는, 욕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특출나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뜻을 이야기하려면은 제대로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지혜가 뭐냐? 지혜가 지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지혜는 지혜예요. 저도 이 궁금해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지혜가 뭔가 모든 이치를 잘 깨달아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에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잘 깨달아서 알려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뭘까? 성경에서 지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를 줄고? 그렇게 할 때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느냐면은 이 백성의 수가 심히 많은데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공의롭게 재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지혜가 뭐라는 말입니까? 성경적으로는. 예,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혜라는 말이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야, 참 중요하죠. 예. 솔로몬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죠. 예, 물론 지혜를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주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뭐가 특출났다는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아주 이 분별력이 특출났다는 이야기죠. 네. 아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욕심냅니다. 욕심내요. 이런 자들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고?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이 난 자들을 어디에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좌. 예, 하나님께서는 아주 욕심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자기 어디에요? 보좌 앞에 있도록 만들겠다. 근데 이들이 가만 보니 누구였죠? 14만 4천인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탐나는 자들인데 왜 탐이 났어요? 지혜가 특출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이 나는 탐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멘. 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예? 뭐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뭐를 더 사모하고? 지혜. 이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다른 어떤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 왜 10배나 더 많았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을까요? 물론 주셨겠지. 그러나 이 다니엘의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 그런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겁니다. 어떻게 얻었을까? 말씀. 이게 글을 이거 정말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아멘. 우리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듯이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이미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뜻을 정한다는 게 뭡니까?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레브라는 말이야. 레브. 이게 뭔 뜻이냐면 마음, 의지, 내부 인간. 내부 인간은 또 뭡니까? 속사람. 쏙사람? 이야, 이거 참 어려워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으며 겉으로 웃었나요? 속으로. 심중에. 겉으로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심중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참 모르고 있네. 그렇게 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100세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겠는가? 하나님 깜빡하셨는가 보다. 그때 여기에 심중이라는 말이 바로 레브입니다. 레브. 근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이게? 마음은 마음인데 속 깊은 속마음을 갖다가 레브라고 합니다. 그냥 뭐 마음이 아니고 심중 깊은 곳에 사람은 볼 수 없는 마음. 누구만이 보는 것?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웃은 것 사람은 볼 수 있었나요? 모르죠. 심중으로 웃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레브라는 마음, 이 마음은 속 사람, 내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원어에 그런 뜻이 있다고. 이거는 뭡니까?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하면서도 속 마음은 달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뜻이라는 말은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속마음. 이거는 아주 남에게 전혀 강요받지 않고 또 남에게 압력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는 스스로의 결정. 이걸 갖다가 뜻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 좀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이거 언제 때의 이야기입니까?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세상에 제약이 많고 관영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레브라고 그랬어요. 이게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속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속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속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량자들처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너무 젠틀맨이었어요. 근데 속마음은 어땠다? 악했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겉마음으로 정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정했다? 속마음으로 결심하고 확정한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어떤 압력이나 또 강요나 지시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이런 뜻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뜻을 좀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뭐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강요하고 또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그래야 되겠다 말은 할 수 있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속마음으로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뜻이 필요하다고요? 속 마음으로 뜻을 정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속마음으로 무엇에 대하여 뜻을 정했어요? 이때는 뭐를 하지 않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누가 성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 14만 4천인들은 바로 누구와 같은 뜻을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뜻을 정해라는 겁니다. 종에 세우는 그런 결심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 예, 뭐를 주어 먹게 하라?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렇게 해주십시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환관장에게. 며칠? 열흘 동안만 하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거야 못 해주겠습니까? 참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영특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안 먹겠습니다. 계속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참 지혜롭게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15절 어떻게 했나요? 결과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들을 잘 비교해 보니까 환관장의 눈에 누가 더 좋았어요? 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들이 일반 청년들보다 영 나은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채식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과 윤택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단백질 만드는 원료가 뭐였습니까? 고기가 단백질인데 고기 먹는 짐승이 먹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채소 먹는 거잖아요. 채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채소죠.
육식하는 동물도 초식하는 동물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먹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양의 근본적인 원소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채식에서 나온 거다. 다니엘은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요새처럼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그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이 더욱 좋았고, 자, 그 다음에 20절에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갖다가 뭐라고요? 지혜라 그런다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내가 딱 물어보니까 그것을 이치를 깨닫고 통달해서 딱 결과를 내놓는 게 다른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쿠마라는 말인데요. 호쿠마라는 말인데 분별력과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 뜻은 선악을 분별하여 옳게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면 다니엘에게는 왜 지혜를 줬을까요? 왕궁에 있는데. 왜 지혜를 줬을까요? 딴 거 안 주고. 살아남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혼잡입니다. 자, 이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바벨 뜻 자체가 혼잡이죠. 자, 바벨론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갖다 안치해 놨습니까? 바벨론에. 모든 철학들이 모여 있고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다니엘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철학자들과 그런 술객과 박수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논리를 전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다니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별할? 선과 악을 분별하라. 아주 필요한 거죠.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니엘이 그때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왜 그러면 지혜가 중요할까요?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구별하는 게. 이유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죠.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떤 통치를 받는 시대라고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로마 법안권에 의하여 이 세상이 지금 통치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얼마나 혼잡했는가, 종교가 얼마나 혼잡했는가를 보세요. 옛날에 기독교 종파가 이렇게 많았던 때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막 이방 종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교회. 그런데 1844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교회 파가 생겨났습니까? 혼란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혼란하죠. 뿐만이 아니라 법안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귀신 종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기독교도 혼란하고 우상종교도 혼란하고 이거야말로 진리와 오류가 이때만큼 혼란한 때가 있었나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시대에 그렇게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바벨론의 성 안에 다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종교들이 지금 섞여져 가지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은 거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이런 혼잡한 시대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어디 가서 진리 이야기 해보세요. 분별합니까 사람들이? 뭐 들을 잘 설명해주면 좀 깨닫는가? 너 돌아서면 나 뭐 아이고 난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뭘 지혜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 뭐를 정하라? 뜻을 정하라. 어떤 마음으로? 심중으로. 눈치 봐가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결심하지 말고 심중으로 하라는 겁니다. 심중.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가 아닌 뭐를 먹기로? 채식을 주어 먹도록 하라. 채식주의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뭐예요? 곡식과 과일과 채소, 식물성이잖아. 이렇게 뜻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가?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그렇게 먹었더라면 이런 진리 깨닫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화이주석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주석. 그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다니엘이 자기는 지금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유혹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와 미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 이런 가운데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쳐서 복종시.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뜻을 세웠다. 그는 뭐가 되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지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에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선명한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 얻었다고요? 뜻을 정하여 채식을 먹은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이게. 채식이요, 지혜를 얻는 일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도 뭐를 안 먹습니까? 원래는 사단도 이거를 알아요. 이슬람 교회도 음식 가리죠.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선한 자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지혜로운 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절제하도록? 음식 문제를 절제하도록 다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종교들은 다 음식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무시하고도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분별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있긴 있는데 잘못하면은 남의 잘못도 잘 봐요. 남을 판단하는데도 아주 도 같아요. 이 진리가 잘못되면 남을 판단하는데 지혜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도 나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 같이 우리는 그런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재판을 지금 뭐 하는 자들입니까? 받는 자들이에요. 재판을 받는 자가 남을 자꾸 재판하려고 그러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우리의 먹는 음식이 우리의 판단력을 매우 증가시켜준다는 것. 교회증언 2권 413쪽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노력은 열심히 부족하다. 저희 식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먹는 것과 무엇이요? 영성이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있다는 말입니다. 영성과 먹는 것이 이 중들도요, 스님들도 정말 잘 절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모습에서도 말에서도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영성과 관계가 있다.
두뇌력이 과식으로 말미암아 무뎌져 있고 거의 마비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문제는 단지 채식과 육식만이 아닙니다. 과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식, 여러분, 이거요, 마음의 뜻을 안정하면 과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뜻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압력은 가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뜻을 정하도록 독려하고 용기는 주고 싶습니다. 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라오디게아 사자들, 목회자들이 고기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저는 들어요. 그러면 뭐가 낮아질까요? 영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미지근해졌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뜨뜻미지근함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절제 문제에 실패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먹는 문제가 영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건면 교회 건면 101조, 교회 보내는 건면 101조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인류가 가장 범하기 쉬운 악행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다.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을 범죄하도록, 아주 쉽게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하여 마귀들을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침내 사단은 한 계획을 고안했다. 사단이 직접 고안해냈어. 그것은 포도, 밀, 그 밖에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들을 취하여 독성으로 변화시켜 그것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을 파괴시키고 분별력을 정복함으로써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술의 영향을 받아서, 자, 조금 지나서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된다. 예, 사람에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고안낸 게 뭡니까? 포도와 밀을 살짝 요리 방법만 바꾸어서 주정음료를 만들면 세상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게 사단이 고안한 것이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정신에 아주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뭡니까 이게? 증거예요. 우리의 먹는 문제가 우리의 품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 사단은 먹는 문제를 통하여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한다고. 세상에 노아 시대도 증상이 뭐였어요? 뭐하고 먹고 마시고. 뭐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먹고 마셨다는 말은 뭡니까? 술도 물론 먹었겠죠. 먹는 문제에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나는 요새 가만 보니까 뭐 핸드폰이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광고 나왔다면 뭐가 나옵니까? 맛집, 먹는 거, 온통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건강식품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다만 우리의 욕구만을
취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이 오늘 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절제가 없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멘. 예.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교회들이 이 점에서 다 실패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부정한 고기는 안 먹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음식을 탐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을 부패시킬 것이라고. 다니엘처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점에 우리도 확실히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49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입증될 것이다. 뭐가요? 식욕. 단순한 채식, 육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먹는 문제에 실패했죠. 그 점을 승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때같이 40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을 때 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고기를 가져와서 먹으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건강식품을 가져왔어. 식욕.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은 식욕을 뭐 해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여러분 다 각자 뜻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예,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뭐를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식욕. 건강기별,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강기별 유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식욕에, 이건 뭐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이거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이 문제에 뜻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일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 놀라운 기록의 말씀입니다. 식욕을 절반 정도만 개혁한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중단에 포기하게 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점점 우리는 개혁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더 많이 얻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거 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는 이들 129쪽에 보면은요, 환난의 때에 남은 자손에게 약속된 것은 떡과 물이 전부이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뭐를 제공해 준다고요? 떡과 물이다. 그게 전부라. 그런데 그때 그게 맛이 없을까요? 맛있었죠. 꿀처럼 맛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과 떡만이라도 꿀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뜻을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요,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육체가 순응합니다. 육체가 순응해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육체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물과 떡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최선의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에 의하여 부절제하지는 말자 그 말. 해로운 것을 알면서 부정한 줄을 알면서 먹고자 하는 욕심을 단연컨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승리해. 이 싸움을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 이 육체는 그걸 요구하죠. 우리는 뭐 한 번, 두 번 먹고 안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키우지 못하면 살아남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야 옆에서 뭐를 먹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니엘이 속마음으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속마음으로 그런 뜻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뜻을 세워서 채식을 먹도록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궁에 자기 보호자 곁에 두실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14만 4천인들. 이들은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결코 우리 타협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갖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 문제를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마음 속에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